이 시간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사울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여전히 살기를 뿜고 씩씩거리며 위협하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을 찾아갔다. 길을 가는 가운데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의 일이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사울이 땅에 쓰러져 자기에게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말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그분이 말씀하셨다. 나는 바로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과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말문이 막힌 채 서 있었다. 목소리는 들었으나 예수님은 볼 수 없어서였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은 3일 동안 보지 못한 채로 지냈다. 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아멘. 자, 요즘에 이제 올림픽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제 달했죠, 그렇죠? 폐막식은 아직 안 했죠, 그렇죠? 뭐 보니까 뭐 축구 결승전, 또 농구 결승전, 뭐 이런 결승전들을 막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저희 나라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또 한 가지 또 큰 이슈는 하나는 배드민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드민턴에서 유일하게 단식 그 결승전에 올라 이젠 그 우승을 차지한 금메달을 획득한 안세영 선수가 직후에 인터넷 그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젠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아쉬움, 어떤 서운함, 잘못된 운영 뭐 이런 것들을 약간 이렇게 오픈을 했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시끌시끌합니다. 물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뭐 그거는 이제 뭐 약간 그것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 테니까 제가 건들 문제는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복잡한 내용들이 요즘 너무 많아서 예전에 안세영 선수가 했던 인터뷰를 제가 얼핏 들은 게 있는데 그걸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국민은 아마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공부가 너무 하기 싫었대요. 공부가 진짜 너무 하기 싫어서 딴 걸 하고 싶었대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자기가 이제 그 운동을 하게 됐고 굉장히 소질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근데 또 한참 배드민턴을 하다가 어떨 때 왜 너무 좋아서 시작한 것도 때로는 매너리즘이 오잖아요. 그래서 배드민턴을 막 하는데 하루는 언제나 한참은 너무 하기 싫대요. 그래서 배드민턴을 그만둘까 막 고민을 했대요. 근데 감독과 그 학교 입장에서는 이 친구는 배드민턴을 꼭 해야 될 친구처럼 보였나 봐요. 감독이 뜯어 말렸대. 안 된다. 너 공부를 해서 하면은 뭐밖에 안 될 수 있지만 너 배드민턴 하면은 내가 너 금메달 딸 수 있게 만들어 줄게라고 그렇게 감독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안세영 선수가 그런 이야기를 예전에 이제 그 금메달을 따기 이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루어진 거죠. 안세영 선수가 이 그 감독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리고 배드민턴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그 인생에서 우리가 그의 이름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배드민턴 협회의 그러한 부조리가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일련의 인생의 과정에서 만남이 있고 또 그 사람의 흘린 피땀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그러한 만남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허투루 할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또 그 어떤 길을 가다 보면은 만나지는 인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인연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외에 더 중요한 일은 우리의 인생에서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이 아닌 사람과의 만남이 더 주가 되면은요,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그냥 어떤 동호회, 어떤 사교 모임을 다니듯이 교회를 다니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인간에 대한 만남, 인간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 그 사람은 마치 하나님을 잃은 것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됨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복음에, 그리고 저는 이 본문에 비춰봤을 때 정말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 물론 점검하고 또 점검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지만, 저는 특히나 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만날 때 정말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맞는가, 나는 어떻게 만났던가, 뭐 이런 회상과 어떤 의미를 되짚어 보는 시간들을 갖고는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계속 길에 비견됩니다. 길을 가다 보면 걸림돌을 만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길을 잘 걷도록 도와주는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남이 다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죠. 사람과의 만남이. 하지만 정말 우리 인생에서 전혀 손실 0%, 이익 100%의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그 전의 길은 전혀 달라집니다. 그런데요, 저희는 여러 번 사도행전을 통해서 점검했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요? 오늘 이 본문의 1절과 2절을 보시면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살아내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울입니다. 나중에 바울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지죠. 사울은 히브리식이고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근데 그 사람 정말 열심히 있습니다. 여러분, 안세영 선수 배드민턴 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약간 뭐랄까요, 반대편 상대 선수가 좀 불쌍해요. 그 생각 안 들었어요? 막 아무리 쳐도 안세영 선수는 틈이 없습니다. 막 다 받아내요. 막 다이빙에서도 받아내고 막 이러니까, 그런 정말 이거는 상대방이 이길 것처럼 보였는데 그거를 다이빙에서 받아내고 또 어떻게 쳐가지고 안세영 선수가 득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딱 카메라가요, 상대편 선수를 비춰요. 그러면 그 상대편 선수가 막 정말 답이 없다. 너무 허무한 그 표정으로 이렇게 표정을 짓는데, 약간 상대방 선수한테 약간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안쓰럽다. 어떻게 안세영을 만나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배드민턴을 해도 너무 잘해요.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안세영 선수 같은 사람이. 근데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신앙이 있는데 보통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정말 밭이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요, 이 고삐를 틀어서 하나님께로만 돌리면요, 하나님께 아주 엄청난 큰 힘이 될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본문의 등장에서는 사울은 굉장한 열심을 갖고 있었지만 옳은 길이 아닌 그 잘못된 길을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열심히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투옥시키는 일을 엄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이 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아주 수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어떤 느낌을 수치화시키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열심을 어떻게 수치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굉장한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 그는요, 원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바리새파 중에 어떠한 사람이에요. 바리새파 사람 중에도 사내들인 공의회에 들어가는 의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높은 직책의 사람들이에요. 사내들인 공의회는 사두개파 반,
바리새파 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아직 그냥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무래기. 우리 교회로 따지면 전도사 뭐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목사가 됐거나 목사가 오래오래 뭐 목사 정도는 됐겠죠. 근데 뭐 노회에 들어가서 의결권을 발휘할 수 있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굳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자기가 잡아다가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열심히 그 일을 했어요. 8장 마지막 절을 보면 그 일을 되게 열심히 했답니다. 7장 마지막 절이죠. 막 잡아다가 막 집집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이 씨가 말랐습니다. 사도들을 빼고는 다 흩어져서 교회를 다시 이루었다라는 구절이 7장 끝에 나옵니다. 근데 그 열심이 넘치고 넘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냐? 예루살렘 성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만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마스쿠스는요 다른 도시잖아요. 다른 나라잖아요. 그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 다른 그리스도인들까지 잡아다가 죽이려고 공문을 써달라고 합니다. 대제사장들한테 편지를 써달라고 해요. 허락을 받는 거예요. 내가 당신네 나라에 가서 거기에 있는 회당들을 다니고 어떤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내려고 하는데 그것 좀 허락해달라는 편지를 써달라고 합니다. 회당들마다.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기대 이상으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열심은 저는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 자체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을 잃습니까? 한국교회가. 많은 목회자들, 많은 성도들이 그 열심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셨는가? 저 기세가 등등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야, 쟤를 내가 쓰고 싶다. 아마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스카우트 하신 겁니다. 기독교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스카우트 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열심, 측정할 수가 없어요. 1절과 2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사울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여전히 살기를 품고 씩씩거리며 위협하고 있었대요. 이 분에 차가지고 막 다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을 유대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얘는 진짜 에이스 중에 에이스예요. 얘 혼자 내보내니까 지가 알아서 막 기독교인들 다 잡아다가 투옥시켜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 스카우트 해야죠. 그는요 대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에 보내는 편지들을요 대제사장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믿음의 길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면 뭐죠 이게? 남자든 여자든 잡아 묶어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함이었대요.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는데 되게 열심히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유별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길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아주 좋은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요 성난소와 같은 이 사울을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꺾어서 자기 밭을 갈게 했습니다. 존 스토트가 쓴 사도행전 강해서를 보면요 딱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그 문구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성난소를 하나님 예수님을 향해서 돌진하는 성난소를 꺾으셔서 하나님의 밭을 가는 소로 만드셨다고 이렇게 존 스토트가 자기 책에 써놨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열심은 있었지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던 그 사람을요 꺾으셨습니다. 돌이키셨습니다. 저도 분명히 저는 이 선교적 교회가 좋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계속 점검해요. 괜찮은 건가? 하나님 잘 가고 있나요? 맞나요?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묻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되게 잘못된 어떤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데 기독교인이고 되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때로는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때로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어떠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길을 매번 점검하고 또한 이렇게 바울처럼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바울이 돌이킨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돌이켜서 그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를 왜 세웠느냐? 5절과 6절을 한번 또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말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주님. 여기서는 그냥 존칭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나는 바로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라.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할지를 거기서 듣게 될 것이다. 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박해하는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시는 신을 만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없어요.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죽어서 돌아가신 분이시잖아요. 십자가형을 당해서 끝나신 분인데 그 자기가 그 뭐하러 그렇게 그 사람을 박해합니까? 바울은 다만 그 십자가형에 처벌돼서 신성모독죄로 죽임을 당한 그 예수라는 사람을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름하면서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다길래 그 사람을 잡아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투옥시키려고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환상 중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은 그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인격적인 신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가진 인격은 그냥 뭐 보통 사람과 같은 그런 인격이 아닙니다. 완전하신, 정말 흠잡을 데 없는, 그 흠잡을 데 없는 성품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십니까? 그 어떠한 사람, 아주 작은 한 사람이라도 동일시하시고 사랑하시고 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전체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전체주의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거 하나만 봐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데 전체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대를 위해서 소는 희생돼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나가서 죽는 일은 그냥 마땅한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고대의 그런 예전의 그런 방식들, 그거는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죠. 왜 전쟁을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죽어요. 우크라이나의 그 대통령이 간혹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왜냐면 어떻게든 막았어야 된다. 뭐 자기 자존심을 차릴 게 아니라 어떻게든 러시아와 협상을 해서 전쟁에서 많은 군인들이 죽어나가는 것은 막았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에게 마음이 혹 넘어가는 거죠. 눈이 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선택하셨습니까? 어쨌든 그 성으로 들어가래요. 가던 그 길을 마저 가서 그 성으로 들어가래요.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거기서 듣게 될 것이다. 이때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본 본문인데 이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그 뜻을 듣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방인을 위한 특별한 사역을 할 사람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열심도 있었지만 그가 가진 배경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스타일로 사역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사람을 흉내내면요, 그거 되게 이상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안 되는 것도 있을 거고, 아무리 제가 흉내내고 싶어도 해낼 수 없는 것들이 있을 거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배경과 성향과 성질에 맞게 하나님께 사용되어집니다. 그가 가진 배경,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또한 율법에 능통했던 부분들, 그리고 동시에 헬라에 능통했던 부분들이 하나님께로 사용되어집니다. 제가 졸업한 아세아연합 신학대학교는요,
설립 목적이 그거예요. 아세아 지역에 있는 동남아권과 아시아권을 그렇게 부르잖아요.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을요 무료로 신학 공부 시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등록금을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생활비만 이렇게 감당하면 돼요. 그럼 와가지고 공부하고요. 그리고 목회자로 만듭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네 나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어요. 그 사람은 자신의 나라의 문화를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문화 자체니까요. 그 언어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 한국에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하더라도 그 사람들보다 언어를 더 잘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면 이방인 땅에 사람들을 보내야 되는데, 이방 땅에 어떤 선교를 해야 되는데 헬라어를 어느 정도는 하지만 조금밖에 못하는 사람들을 보내는 것보다 그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 출신의 어떤 누군가를 선발하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캐스팅은요 하나님께서 제일 잘하십니다. 뭐 예전에 어떤 유명 연예인들이 뭐 어떻게 그 뭐 SM에 들어왔어? 뭐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면 카리나 같은 친구는 뭐 DM을 통해서 받았대잖아요. 그래서 사귄 줄 알고 첫 번째 그 직원한테는 응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퇴사했는데 너무 유명하니까 또 다른 직원이 그 사람한테 DM을 보내갖고 SM에 들어왔다. 이런 예화가 있죠. 그 설예가 있잖아요. 예, 하나님보다 캐스팅을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적절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다 쓰실만 하시니까 캐스팅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은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나라 같은 사람을 부르셨지? 와 그거는 굉장히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말 조심해야 돼요. 왜 우리 벌레 같은 나를 뭐 나같이 재능 없는 누군가를 왜 부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뜻이 있으십니다. 사울은 그가 태어난 다소, 지금의 터키의 다소 지역은 굉장히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수 있는 어떠한 계기가 되는 거죠. 밖에 안 되는 어부 출신의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썼지? 이런 것이 학자들 사이에 굉장히 논쟁거리입니다. 하지만 그도 어느 정도는 헬라어를 쓸 수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가 살았던 갈릴리 지역은 세계의 각지의 그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물고기를 팔고 하려면 어느 정도는 알았을 것이라고 해요. 하지만 베드로가 아니고 사울이어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훨씬 더 능통한 그의 자질 때문입니다. 그가 가진 어떤 배경과 그의 어떠한 가진 어떤 학식, 습성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선택하신 겁니다. 열심도 있고 또 그가 가진 어떠한 재능들도 하나님은 사용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 돌진했던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꺾으셔서 자신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예전에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도 이 말도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는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께 발견된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건 C.S. 루이스의 고백입니다. 무신론자, 그러니까 신앙이 없었던 그 C.S. 루이스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찾아갈 때 자기가 여러 가지로 막 탐구했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똑똑한 사람이 여러 가지 뭐 문헌들도 보고 참고하고 뭐 대화도 나누고 글도 써보고 뭐 이러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러한 그 노력들이 담겨져 있는 책이 순전한 기독교 이런 책이거든요. 거기 보면 그 기독교 기본 진리를 이렇게 담고 있는데 어렵고 잘 썼습니다. 너무 어려운데 읽어보면 주옥 같은 말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루이스는요, 이 말이 자기의 이야기인 거야.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나는 하나님께 발견된 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구도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도를 찾는 사람들. 근데 그 말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어떤 경륜 안에서는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누가 도를 찾아요? 아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를 찾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발견되어진 한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뭐 아무리 도를 열심히 찾고 열심히 구원을 찾아 나서도 자기네 생각과 자기의 어떠한 지식에 쌓여서 기독교 안으로 못 들어온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울을 발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신 겁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결국 하나님은 찾아내신 것입니다. 제가 외롭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주변에 개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새로운 모습으로 교회의 어떠한 패러다임들을 바꿔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 선교적 교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물론 생각보다 많기는 합니다. 저는 진짜 저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없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찾아내시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발견해내시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발견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발견된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상호작용이 될 때 이것은 완전해지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다 신앙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집트 같은 나라를 가면요, 신이 10,000개가 넘어요. 그리고 그것도 신도 계급에 따라서 믿는 신과 질이 다 달라요. 천민들은 믿을 수 없는 신이 있어요. 이것은 사람의 생각에서 이렇게 기반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그 믿음이 완전해지려면요, 상호성을 떼야 됩니다. 제가 도연이를 믿어요. 그러면은 이 믿음이 저만 계속 도연이를 열심히 믿는다 한들 도연이가 저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저희의 사이에 언젠가는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할 때의 전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알라를 믿어요. 불교 석가모니를 믿어요. 이러는데 사실 그러한 신들은 사실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반응하지 않는 신이잖아요. 없으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구약에 보면 우상은 어떤 존재라고 얘기합니까? 나무로 판 신이에요. 반응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을 따라 나섭니까? 데라가 우상 파는 사람이었어요. 걔가 평생 동안 아버지 밑에서 우상도 파고 수호신 같은 걸 만들어서 하는데도 한 번도 얘 때문에 은혜 받아서 찾아오거나 얘 때문에 인생이 변했다고 하거나 이 수호신 때문에 정말 목숨을 건졌다고 하는 사람을 못 만나봤는데 그렇게 우상을 파면서 살았던 아브라함 인생에 음성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신뢰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아버지와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땅을 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간 건 대단한 일이지만 믿음은 그렇게 상호성이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할 수 있어. 너희가 할 거야. 해낼 거야. 이런 믿어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눈예담 기도회에 모이는 친구들 보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들이 바뀌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내신 거죠. 하나님이 발견하신 거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선교적 목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그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니 어찌 하나님이 찾아내지 않은 것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사용되어졌고요. 저희는 또 이 한국 땅에, 이 원종동 땅에, 이 부천 지역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만남으로
새로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만남이 가장 중요한 만남이지만 또한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사역해 나가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도연이를 새롭게 만났습니다. 제가 부천사랑교회에서 도연이를 만날 때 몰랐던 도연이의 모습이 함께 개척을 하면서 많이 발견되어졌어요. 같이 이렇게 하면서요. 야, 제 안에 저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앞으로도 더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을 만난 그 만남,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계속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다짐하고 또 점검하시면서 신앙생활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더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십시오. 바울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아나니아를 만나고 또 인생을 살아내다가 그가 처음에는 반대에 부딪히거든요. 어떻게 저 대적자가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지만 그는 유다와 실라와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요. 처음에는 어리광쟁이 떼쟁이여서 그 동행을 포기했던 마가도요. 나중에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믿음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내지 않습니까? 홀로 보내는 길 같아도요. 바울은 또 앞으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 만남이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소중하고 또 앞으로 또 계속 우리에게 있어질 새로운 만남들을 또 사모하면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리고 우리 서로를 만난 이 만남을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도 많은 만남들을 만들어내서요. 우리가 찾고 또 이야기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논회담에서 아직도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천 뭐 이거는 올라갈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다 같은 배경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얘기하면 좋은 교회를 만나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친구 정도는 좋은 교회를 만났어요. 한 친구는 정말 선교적 교회를 갔습니다. 선교적 교회 책을 저랑 읽다가 선교적 교회를 잘 자리 잡힌 선교적 교회를 찾아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친구는 또 청년 사역이 참 주가 되고 있는 좋은 교회를 만났고요. 또 한 친구는 고민하면서 만나고 있습니다.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인도하심이 있기를 또 정착하고 신앙생활을 계속 영위해 나갈 좋은 공동체를 만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안에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면 같이 나누시고 우리 삶에서 만나는 여러 그 인맥들 안에 또 우리가 새롭게 만난 하나님 선교적 교회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또 소개할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좀 생각나시는데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물론 환경 가운데 우리가 눌림이 있고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만나 또 함께 걷는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또 너무나도 앞으로도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필요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만나 함께 예배하고 있음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고 우리를 어떻게 찾아내셨고 어떻게 그 구원의 경륜 가운데 우리를 들이셨는지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들 이 남은 인생들을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